용서와 확신의 말씀 열왕기하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들보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니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아멘. 기원전 9세기에 활동하던 예언자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베푼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분이 정리해놓은 걸 보니까 16번이나 기적을 행했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해준 기적이 있죠. 요단강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 명령 한마디만 한 것으로 병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난한 여인의 집에 가서 기름병에 늘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그런 기적을 베푼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16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주로 정치 사회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아주 악한 아내 이세벨의 그 폭정을 견디다 못해 그들과 늘 대립하고 그들에게 쓴소리를 퍼붓고, 그런데 또 그 시절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행이 난무하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사장들은 전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서로 잘 보이려고 그런 경쟁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엘리야 혼자와 아합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1대 850을 싸워서 그들을 다 물리친 적도 있는 그런 사회 참여형 예언자였고요. 그의 제자, 수제자 엘리사는 주로 이렇게 백성들을 돌보고 기적을 베풀고 또 예언자 학교를 지어서 또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목회형이라고 할까요? 온건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엘리사의 기적 중에 하나인 거죠. 16가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교,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가 되겠습니다. 예언자 학교죠. 예언자 제자들을 양성하려고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데 한 신학생이 놀라서 뛰어옵니다.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나무를 찝던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다 수작업으로 지었겠죠. 나무를 베어서 이제 건물을 지었을 텐데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히브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그 고대 근동에 살던 다른 민족에 비해서 철기 문화의 도입이 좀 늦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엘리사가 활동할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기 문화의 도입이 늦었다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로 저로 썼는데 청동기 도끼가 어디 나무를 팰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도끼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가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봐서도 이거보다 한 세기 정도 전이죠. 이 싸움은 엘리사보다 한 세기 정도 전인데 그 싸움을 봐도 골리앗은 막 그냥 철기로 된 그 무장을 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고작 돌팔매 던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 이 히브리 쪽 그 지도자들도 장군들은 철기 문화가 있었겠죠. 아예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보급이 그만큼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끼는 상당히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을 거고요. 또 그것을 살만한 신학교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에게 빌려온 것인데 그것이 물에 빠뜨려졌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덤덤하게 저기 나뭇가지를 한번 저곳에 던져봐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쇠로 된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끼의 설화는 세계적으로 많은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금도끼, 은도끼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도끼를 나무가에 빠뜨려 당황하고 있으니까 금도끼가 내 거냐, 은도끼가 내 거냐 하고 나중에 정직하게 말하니까 다 줬다고 하는 그런 설화도 있고요. 미국에도 여러분들 도끼 설화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이 어릴 때 집에 있는 나무를 도끼로 베었다가 아버지한테 누가 그랬어라고 하니까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정직하니까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다.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당연히 아들이 뵙겠지. 그거를 정직하지 않으면 집이 쫓겨날 텐데. 근데 왜 제가 이걸 도끼 설화의 하나로 포함시키냐면요. 우리가 미국 교회를요, 우리 한국 기독교와는 좀 달리 봐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 임직할 때 이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보면 굉장히 부럽죠. 야, 저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 저렇게 축복을 받았나 보다. 근데 미국 기독교는요,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분류하면 시민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시민들이 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시민들 정서에 뿌리 박힌 전통관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유교관념 같은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인구 센서스 할 때 한국에 있을 때요. 당신 종교가 뭐냐? 그럼 유교라고 대답하는 인구는 전 국민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유교적 실천을 하잖아요. 부모 공양하는 거다.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미국에서 일종의 그런 유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은 기독교가 보편적인 종교가 아니라 일부 종교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건 거의 다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시작한 시민 종교니까 그들이 마구 설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의 그 도끼 설화를 제가 비웃는 얘기가 아니라 폄하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우리 금도끼, 은도끼 얘기처럼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의 도끼 이야기처럼 하나의 설화, 내러티브, 스토리처럼 옛날 얘기처럼 하나로 굳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세요. 집에 나무 뱄는데 집에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아들은 새로 산 도끼를 가지고 자주 놀았어. 그럼 당연히 걔가 뵌 거지. 그게 정직한 겁니까? 정직하다고 해도죠. 초대 대통령이니까. 어쨌든 얘가 다른 곳으로 샜는데요. 우리는 이 기적을 항상 성경의 기적을 읽으면서 물론 그 기적을 그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굳이 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엘리사의 능력이 너무 놀랍다. 그렇게 또 몰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요. 하나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신학생들이 자기의 손에 맞지 않는 남의 또 빌려온 거죠. 그리고 철기문화도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요. 그걸 배에다가 물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새롭게 해석학적으로 해석하면 내 몸에 맞지 않는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예언자 엘리사 것을 다시 되찾아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것이 우리 몸에 맞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헤맬 때가 있지만 물속에 잠수할 때가 있지만 그 물건들이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도움으로 믿음의 선각자들의 도움으로 그것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여야지 굳이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고 폄하할 필요도 없고요. 또 굳이 엘리사의 도끼 설화를 보고 정말 엘리사의 능력은 뛰어난 분이군요. 쇳덩어리도 물에 뜨게 하는 분이군요. 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는 이제 부활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께 나타나신 건데요. 거기서도 물속의 이야기가 나오죠. 물속에서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거기에 생선들이 무려 153마리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방에 나타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활 후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도마가 당신 예수 맞느냐? 얼마 전에 본 예수는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 그것이 있느냐? 도마가 그 상처 만져본 거.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 많은 도마라는 과은 별칭이 생겼고요. 바로 그 일입니다. 자,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맞았을까요? 정말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셨구나. 우리 앞으로 나가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본 것을 전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자. 이렇게 다짐을 해야 옳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났고 그의 몸에는 상처를 만져보기까지 했고 확신이 들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자 중에 가장 리더격인 베드로가 야, 우리 이제 앞으로 고기나 잡고 먹고 살자 라고 말해서 디베리아라고 하는 바닷가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참 각성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참 힘든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그들은 다시 그때 잠깐 흥분하고 짜릿했을 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지 뭐 앞으로.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사실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곳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사와 다른 점은 엘리사는 자기가 직접 도끼를 이렇게 건져주고 기적을 베풀었지만 예수께서는 멀리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뭐 좀 잡았냐? 뭐 성경이 이제 반말을 하시죠. 근데 뭐 좀 잡았냐? 라고 하니까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던져봐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엘리사와는 달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신 것이죠. 예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구약의 세계관처럼 당장 우리가 상실된 것, 우리가 없는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때로는 우리가 빌려와서 잃어버려서 정말 우리를 난감하게 만든 것을 그 해결책을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구약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약을 폄하한 얘기가 아니라 구약은 신약으로 재해석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구약만을 보는 것은 아니죠. 구약만을 인정하면 그것은 유대교의 정서가 되는 겁니다. 구약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신약의 세계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가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구약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저 내가 어려우면 당장 내 손에 뭐 돈 하나 쥐어주고 금도끼 하나 쥐어주고 은도끼 하나 쥐어주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엘리사와 달리 직접 자신이 그물을 던져서 그를 올려서 자 이거 다 너네 먹어라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요한이라고 말하죠. 요한의 별칭은 하나의 관용구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 요한이 멀리서 알아보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그다운 그런 성급함으로 그냥 물을 첨벙첨벙 뛰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신약의 본문은 우리들의 무엇을 말할까요? 신약의 본문은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이 많은 고기를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 전이죠.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얘가 지나가다가 저기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고 해요. 누가복음 5장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 던져봤어요. 저 사람 누구야 했겠죠. 그때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워낙 밤새 고기가 안 잡히니까 던져봐. 그래서 너무나 많은 걸 잡아 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오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많은 고기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제자들은 그때부터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삶의 기반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막다른 골목에 가서 사업이 실패했거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죠.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실 때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많이 잡았지만 찢어졌다는 건 뭐죠?
많이 잡았던 생선들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고, 또는 그 옛날 그물을 다시 수선할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면서 그렇게 된 베드로가, 우리 늘 베드로의 이미지로 어리석고 뭐 성급하고 덤벙대는 그런 이미지지만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자리에서 제가 헛살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더 잘 살겠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 의미를 알았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그물의 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들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를 만났지만 이제는 삶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것을 가질 수 있는 데서 새롭게 시작해보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153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제롬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신학자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전 세계 동식물이 모두 153종류를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 세계 동물을 다, 어족 동물을 다 말하는 거다, 그 숫자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생선을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횟집에 가도요, 뭐 얼마나 모둠회가 있고 뭐 광어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뭐 먹습니까? 그냥 피쉬앤칩이죠. 뭉뚱그려요. 굉장히 그 구분법에 한국 사람들처럼 능하지는 못합니다. 뭐 그들도 깊이 들어가면 나누긴 하지만 그냥 피쉬면 피쉬지, 이게 무슨 광어회인지 도다리회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뭐 광어는 뭐 어느 쪽에 뭐 눈이 있고 뭐 한국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뭐 맛도 다 구분할 줄 알고요. 그렇지만 이제 서양 사람들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동물을 막 나누는 거예요. 식물이나 이 어족을 다 나누는데, 그때 153가지라 그 153을 의미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알파벳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아니라 숫자라고 하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과의 관계가 없을 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죠. 지금 우리가 1, 2, 3 쓰는 게. 그때 다 글자로 표기를 했어요. 근데 153은 헬라어로 쓰면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153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153은 뭐죠? 모나미 볼펜이죠, 그냥. 모나미 153 볼펜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그 성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이 어떤 의미를 두고 153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신학자들이 말한 것들 중에 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또 따지고 보면 153마리 정말 잡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15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걸린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이 취득했지만 그 취득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더 나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르는 본격적인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예수를 만나고 또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도 더 값진 일입니다. 미국 기독교 부흥기의 부흥을 이끌었던 19세기 위더스푼이라고 하는 분은요, 어떤 날 목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교회당으로 막 뛰어들어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뭐 이렇게 급하십니까?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차를 타고 오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 넘어오기 전에 왜 바위 언덕 많은데 아시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말이 놀라고 막 하더니 마차가 뒤집어져갖고 제가 마차에 굴러 떨어지고 마차는 다 부셔졌는데 보세요, 하나도 안 다쳤잖아요.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더스푼 목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게 할렐루야면요, 저는 그 길을 지금 매일 아침 수백 번 수천 번 다니고 한 번도 안 터졌으니까 이게 할렐루야인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일상이 할렐루야인 겁니다. 우리가 굳이 어떤 독특한 경험, 남이 할 수 없는 경험, 정말 위험에서 깨어나는 경험, 막다른 걸면서 나에게 소망을 준 그 경험도 물론 소중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정말 일상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일상을 버렸어. 깊은 곳에서 만나려고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만나라고 제자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은 깊은 곳으로 던지라고 하시는데,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세상과 함께 만나는 일이 너희에게 주어진 일이지, 삶의 깊은 의미는 너희가 고이 간직하되 그것만 할까? 나는 신앙이 좋아 여기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웃들과 만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깊은 것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그냥 텀벙텀벙 뛰어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고기를 잡겠다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정신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예수를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옳은가? 딴 데가 있으니까 첨벙첨벙 뛰어나올 만한 데서 그물을 던진들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게 예수께서 잡아주셨던 거죠. 잡게 해주셨던 거죠.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 오늘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는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봤더니요,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예수께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요, 이미 거기는 생선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는 겨우 조금 영화로 수천 명을 먹였지만 지금 저기는 153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예수께서는 지금 한 마리 가지고 딱떡 하나 가지고 혼자서 모닥불을 쬐면서 그것을 구워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에서 오히려 우리가 많이 양보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기독자의 삶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모닥불은 뭘 의미하냐면요, 성경의 기록자들이요, 굉장히 그걸 발견해내는 성서 해석 신학자들도 뛰어나고요. 이 모닥불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 예수를 하도 사람들이 모욕하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잖아요. 주님 능력 그렇게 뛰어났는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와 유황불을 내려서 이 사람 다 쓸어버립시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정말 세상에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 뭐 하시냐? 잠자시나? 좀 탁 쓸어버리시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불과 대비되는 게 바로 모닥불인 거예요. 또 거기는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예수께서 잡으러 왔던 예수를 잡으러 왔던 로마 병사들의 손에 들렸던 그런 횃불일 수도 있고요. 그것과 대비되면서 이 작은 모닥불 같은 것, 이 새벽녘에 이미 빛은 밝아오기 때문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따스함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따스함이고, 모닥불처럼 작은 불꽃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불꽃. 한 번에 그냥 천둥번개를 쳐서 세상의 악인을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참 위험 부담이 높거든요. 거기 우리가 섞여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모닥불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촛불의 힘, 모닥불의 힘, 작은 것들. 그리고 그것이 있는 듯 없는 듯 새벽녘이지만 어쨌든 불의 기능은 하고 이웃에게 따스함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우리더러 가지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숯불 곁에서 생선을 구워 먹는 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대비되는 사건입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작은 것은 이 제자들이 154마리라고 하는 그 생선을 잡아오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 떡을 떼시고 생선을 나누시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주님을 믿다 보면 자꾸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은 없습니까?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외우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써 그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만큼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또 부활 이후에 바닷가에 나타나시는, 다 호숫가겠죠. 나타나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만, 뭔가 대단한 경험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는 예수가 아니라 내 일상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고 작은 따스함이라도 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늘 이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음을 믿고 과도한 욕심내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부활신앙의 가장 고귀한 증언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